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두 번째 시도를 기록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음을 알고 여호와의 궤를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장 14절을 참고로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왕의 위엄과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그 기쁨을 춤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껑충껑충 뛰고 빙빙 돌면서 춤추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다윗은 법궤를 미리 준비한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며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를 나눠 줍니다. 많은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잔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렬히 춤을 추며 언약궤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던 다윗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그녀는
창을 통해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이 높은 장소에 있었으므로 자연히 다윗을 내려다보았지만 여기서 이 단어는 미갈이 마음으로 다윗을 낮추어 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본 미갈은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다윗의 행동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다윗의 행동을 경시하며 경멸하고 있는 미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언약궤 안치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미갈은 비난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미갈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왕의 영화로움에 있었습니다. 미갈이 보기에 다윗의 행동은 그에 걸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품격과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미갈의 입장은 도대체 왕이라는 사람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한 것이라고 답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그보다 경망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겠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미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편 다윗의 행동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그녀가 관심을 두고 있던 것은 백성들의 시선이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간 중심적 관점은 오히려 존중해야 할 남편 다윗의 행동을 경거망동하게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비하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갈은 사람을 보았고 다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기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이 미갈은 사람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관점의 차이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잘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영성입니다. 체면을 우선시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마음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른 어떠한 곳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